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성령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도록 격려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버리고 사모하고 자라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뭐였지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 이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요. 여기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를 아직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만 들고 묵상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발 나를 좀 비춰봐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내가 좀 나를 어떤 걸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얼마나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그 마음과 비방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것들을 비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갓난아이들 같이, 갓난아이가 누구 엄마 사정 봐주면서 젖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들이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의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 우리 자아는 어떠한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사모하지만 계속 젖먹는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합니다. 계속 때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개월수에 맞는 무엇인가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우리가 아이가 발육이 더디면, 성장이 더디면 부모가 애가 타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겪는 과정이 있어요. 뭐죠? 안 겪었으면 좀 좋겠는데 겪는 과정. 사춘기가 있어요. 사춘기가. 근데 이 사춘기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정체성이거든. 정체성. 인간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물음들이 아이들 가운데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우리 부모는 저걸 하라고 할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세상은 그 길을 막을까? 하면서 이 가슴 속에서 충돌되어지는 것들이 열병으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나타나는 아이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라면 하고, 근데 그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먹으라면 먹는 아이가 건강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복장이 터지고 저거를 어떻게 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정말로 생각이 많고 이렇게 갈등이 많고 그런 아이가 더 건강한 아이일까?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밥 먹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 아이들은요 덜 자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언젠가는 한 번은 부딪혀야 할 문제들이에요. 내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은 부딪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가잖아요. 언젠가 터진다니까. 그게 없이 가면 바보 멍텅구리든지 언젠가 터지는데, 그것이 결혼하고 터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아내나 남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겪어야 할 때 안 겪고 이제 와서 겪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도 신앙도요 똑같아요. 신앙에도 사춘기가 필요해요. 그냥 뭐 교회 등록했습니다 시키는 거 이렇게 절차대로 하지만 하면서도 물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맞게 믿고 있는 건지, 이건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고, 그 참 착한 사람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진짜 착한 애들이, 사춘기 안 겪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 어른들이 입장에서는 정말 착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자라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물음들이 있어요. 신앙에도 사춘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믿으니까 믿어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뭔지, 나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에 대한 정말 그 몸부림이 좀 있어야 성장하지 않는가.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산돌이래요. 살아있는 돌, 산돌.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볼게요. 성경에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모퉁이 돌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을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돌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겁니다. 모든 돌은 어디에? 이 모퉁이 돌에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 돌을 의지해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이 아니에요. 모퉁이 돌을 의지해야 되고 모퉁이 돌에 의지해서 세워진 하나하나의 작은 돌들입니다. 우리가 모퉁이 돌을 의지해서 세워질 때, 그 돌들이 연결되어지고 세워질 때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모퉁이 돌에 연결되지 않은 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단단해도 아무리 커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퉁이 돌에 이어진 돌이어야만, 하나가 되어진 돌이어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그것은 그냥 그 하나의 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돌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기저기 단단한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아니지요 하잖아요. 그 우리가 따로 떨어진 단단한 돌이 있다고 할 때 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교회 안에 이어져 있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 볼 때 쟤는 왜 저렇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러고 있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공동체가 바라볼 때 저는 아무래도 돌하고 우리 이 성전 모퉁이 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그럼 그 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서 조각을 내서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그 돌을 옮겨서 모퉁이 돌과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니까. 냅둬라, 가만 냅둬라. 나를 옮기지 마라. 나는 나로 아름답다. 막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나 되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만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모퉁이 돌에 우리 교회에 하나로 이어져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한 조각인지, 아니면 나는 난데 하고 나는 나는 그냥 단단하고 멋지다, 나는 나다, 나는 떨어져 있는 존재인지. 교회가 그를 왕따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교회를 왕따시킨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아이들 중에도 학교 안에서 적응이 안 되고 이런 아이들 간혹 다른 사람이 쟤를 왕따시켰어요가 아니고 지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관심 없다. 건들지 마라. 난 친구 필요 없다. 말 걸지 마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래서 숙제를 하래도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곱하기 배워가지고 그까지 그래.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배우면 된다. 콩나물만 사고 계산할 줄 알면 된다. 다른 거 배울 필요 없다. 나 미국 가서 살 거 아니니까 영어도 필요 없다.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체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 자체가 계획하는 대로 플랜을 짜고 막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날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반 들으라. 필요 없다. 내가 장로다. 필요 없다. 나 다른 교회에서 다 받았다. 내 양육자반 1:1 그 장육자반까지 다 했다. 내가 그거를 또 나보고 새로 하라 하노. 또 이거를 하라. 그것도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성경을 매독했다. 아주 그냥 자기 그거에 갇혀서 교회와는 상관없이. 그러면 주님과는 상관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만족으로. 성경은 달달 외워. 성경은 몇십 독을 했대. 한 달에도 한 1독씩 하고 그걸 막 자랑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화여대, 그분 이제 이미 돌아가셨고 하니까 이화여대 도서관 사설을 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진짜 다 외운다니까. 자기는 이렇게 딱 열면은 이게 다 보인대. 너무 많이 이렇게 통독을 하셔가지고 이제 성경 내용이,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 오시면 있잖아요. 목사들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막 하면서 꼬장꼬장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데 목사님은 몇 장 읽어요. 막 이렇게 돌아버리겠는 거지. 근데 그분이 삶이 정말로 덕스럽고 귀하고 존경할 만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저분이 저렇게 됐다 이렇게 할 텐데, 그분 옆에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아요. 너무 가시가 돋쳐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한테 맷돈 뭐그 성경 얼마나 읽냐 하고 막 이래 어디에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자식은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향을 가지겠어요? 맷독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읽지 마라가 아니에요. 말씀조차도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의 스펙이 되면 안 돼. 나의 스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한 절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모퉁이 돌에 기대어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본래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리가 어떤 거예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권입니다. 중보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눈 떠서 태어나서부터 내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면서 그냥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제사장을 찾아가야 하고 양을 잡아야 하고 소를 잡아야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시절을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없이 눈만 감아도 되고 눈 떠도 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하는 것. 예수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자주 쓰겠죠. 그것이 기쁘면 자주 들락거리겠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귀한 줄 모르면 그 문이 늘 닫혀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든지 마시든지 좀 찾아보세요, 나를. 그러고 있지 않은지. 다른 하나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특권을 받았으면 우리에겐 의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구약의 소잡고 양잡던 제사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제단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마지막 제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 제사장으로서 책임은 뭔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내 몸을 드리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랄 말은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 드리고 나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뭐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은 자유로워요. 아주 입은 거룩해요. 날마다 막 찬송하는 거, 찬송도 맨날 또 틀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집안의 공기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사는데, 우리의 입은 거룩한데 정작 우리의 손과 발은 더러워요. 왜요? 하라는 짓을 안 했거든. 뭐를 하라고 했는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거는 못 드리고 요것만 드리고 요거는 못 드리겠어요. 우리가 특권을 가졌으면 반드시 의무를 행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의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을 가든지 뭔가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 제재를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제재를 당하기 전에, 그게 무서워서 하면 종이에요. 그게 기뻐서 감사해서 당연한 것이지라고 하면 자녀예요. 내 거기 때문에 하는 거. 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하는 거. 이것이 자녀의 삶이고요. 미쳐버리겠네. 또 두드려 패면 어쩔 거고 이제.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못 죽어서 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종으로 구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자유롭게 방방 뛰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잊지 말라고 한 거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없는데요. 먹어 죽을래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새 우리의 형편들이 좀 힘들어요. 내 마음이 먹고 죽을래도 없는데요 하면 내 삶이 메말라요. 쥐어 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없지만 과부가 이거 다 먹고 나면 이제 나 죽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풀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으시는 거예요. 없다 하면 메마르고 주시겠지 하고 풀면 채워져요. 그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경험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을 드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더라라고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것이 있으면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시면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뼛속 깊이 들어간다니까요. 그 아이들의 삶에 뭐예요?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쥐어 짜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풍성하게 자라요? 내가 메말라 있는데 내 자식들이 어떻게 풍성해져요? 이 영적 원리들을요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회를 그리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온 게 있어요. 제가 경로대학 담당했다 했잖아요.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말을 내가 듣고, 내 말을 내 자녀들이 듣고, 내 말을 하나님이 듣더라.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특별히 남편들한테 잘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의 남편을 세우고 내 남편이 존귀한 존재고 내 남편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머리이고 라고 하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세워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볼 때 멀쩡한 남편을 날마다 데리고 살아보세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계속해서 달달 볶으니까요. 남편이 시들더라고요. 남편이 시드니까 자녀들도 같이 시들어가지고 그 가정이 말라 부스러지더라고요. 그거 누구 입에 달렸다고요? 우리 입에 달렸어요. 엄마,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강해요. 남자들의 말 한마디로 우리도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메마르기도 하지만 남자의 사랑이 여자를 꽃피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견뎌낸다니까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우리의 한마디로 딱 죽여버릴 수 있어요. 무서워요. 우리 남편이 하는 일들이 너무 안 돼요. 나 때문은 아닌가. 나 때문은 아닌가. 성도의 정체성 셋째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전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특정 민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시작되었던 이 역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래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권은 뭔가? 첫 번째,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죽도록 일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뺑뺑이 돌아라고 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 음성이, 그 음성을 듣고 선 자리, 그 자리에 반응하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거룩한 나라, 영적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 어디 가도 김치 먹어야 된다니까요. 김치 없어도 사는데요. 그게 있잖아요. 한국 안에 있을 때는 김치 없어도 분명히 살았는데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김치가 그렇게 소중하더라니까요.
레위기 11장 보면 음식에 대한 금기사항이 나오는데요. 뭐는 먹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음식을 먹도록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음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무거나 집어 먹지 마세요. 요즘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일로 조사받을 때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 하잖아요. 문자, 사진, 컴퓨터 기록, 휴대폰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이 포렌식 하면 다 드러난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포렌식 되어질지 몰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볼 때, 포렌식 했을 때 봐라, 다 봐라.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지 마라, 들여다보지 마라. 비밀번호 열지 마라. 성격상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누가 제 거 보는 것도 싫고 만지는 것도 싫어요. 그거랑 너무 잡다한 엉뚱한 것들을 많이 먹어서 부끄러워서 못 여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집어 먹을 걸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은 잡다한 다른 것들,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탐하고 살지 않는지. 하나님이 포렌식 하셨을 때 부끄러워서 저걸 어떻게 보셨으면 좋겠어. 이런 내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넷째, 우리는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룩한 의복을 입도록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만 입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 옷에 술을 달아. 자, 이스라엘 그 겉옷은 거의 보자기예요, 보자기. 그 네 곳에 술을 달아서 청색 끈을 달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계명을 준행하고 너희가 방종하지 않도록,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있으면 네가 정체성이 뭐냐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의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강조하던 외적 성결은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이 의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에게 거룩한 혈통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거룩한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너 쟤랑 놀지 마. 훌륭한 애랑 놀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쟤랑 놀면 뭔가 악영향을 받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쟤랑 놀지 마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을 메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엄마들이 뭐예요? 걱정이 되니까. 왜? 영향을 받을까 봐. 내 아이가 영향받을까 봐. 하나님 그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봐 구별되어져서 그 혈통을 유지하라고, 좀 조심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우리는 거룩한 땅을 밟아야 됩니다. 거룩한 땅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말씀을 신약에 적용하면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옆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거기가 내 삶의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주어졌고 거룩한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전이 되어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우리가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아름다운 빛 가운데로 옮겨 주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그 전함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